할렐루야. 오늘 함께 예배하는 교우들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제가 우리 교회 목회하면서 교회 부흥을 위한 제 나름의 기도 제목 몇 가지가 생겼습니다. 그 중에 하나가 제 기도의 제목이지만 우리 교우들과 함께 기도하고 싶은 제목이니까 한번 따라해 봅시다. 훈련된 기도 용사 120명을 주옵소서. 할렐루야. 전에도 한번 드린 말씀이기도 합니다. 성경의 원리대로 기도의 제목들을 몇 가지 정했는데 그 중에 하나가 마가의 다락방에 성령 강림절에 있었다고 성경이 기록하고 있는 120명의 제자처럼 부흥의 역사를 함께 이루어가는 120명 기도의 용사를, 훈련된 기도의 용사를 주옵소서, 그렇게 기도하고 있습니다. 주님은 제자들을 기도로 훈련하셨죠. 그리고 주님이 먼저 기도의 본이 되셨고, 성경에 보면 예수님은 습관을 따라서 이른 아침에도 기도하시고 또 저녁에도 감람산에 가셔서 제자들과 함께 기도하시고, 예수님 부활하시고 나서 40일 동안 이 땅에 머무시면서 공생애를 더 하셨다고 성경 기록하는데, 그 40일 동안 주님이 뭘 하셨을까? 제자들과 계속 기도하시는 시간을 가지셨겠죠. 예수님을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약속하신 성령을 기다리라, 예수님 승천하시면서 제자들에게 말씀하시고 나서 제자들이 다락방에 모여서 함께 기도했다라고 하는 것을 보아도 예수님이 제자들과 무슨 시간을 많이 가지셨는가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알게 됩니다. 주님이 승천하신 후에 약속하신 대로 열흘이 지났을 때 오순절이 되었죠. 그때 제자들이 모여 기도하는 곳에 성령이 임하셨고, 그 성령 충만한 교회는 계속해서 기도를 훈련했습니다. 그래서 초대교회 역사를 기록하고 있는 사도행전에 보면 고난과 박해의 시대를 이겨낼 수 있는, 그리고 계속 부흥을 이어갈 수 있는 교회의 힘은 바로 기도에 있었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는 잘 알 수 있습니다. 오늘 우리의 시대에도 여전히 기도의 훈련이 필요한 이유입니다. 여전히 세상은 악하고 고난이 많은, 또 교회를, 또 기독교인들을 부정하고 비난하고 공격하는 그런 세대 가운데에서 우리가 기도밖에는 없다라고 하는 것을 다시 한번 깨닫게 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훈련된 기도자가 다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럼 우리 교회가 기도의 훈련을 그동안은 안 했는가? 그렇지 않죠. 교회는 늘 기도하는 곳입니다. 새벽마다 또 금요일에 다락방 기도회로도 모이고, 특별한 절기에는 특별 기도회를 모이기도 합니다. 주일 오후에는 또 기도 특공대가 모이기도 하고, 우리 교회가 기도의 훈련을 멈춘 적은 없습니다. 우리 조이풀 속회 새로 시작하는 속회도 중요한 사역 중에 하나가 기도입니다. 지난주 우리 조이풀 속회 모이면서 함께 기도하시라고 문자로 기도 카드를 나눠드렸는데 다 받으셨나요? 눈을 끔뻑끔뻑 하시면 안 되죠. 속회마다 우리 속장님들 통해서 기도 카드를 나눠드리고 같이 기도하자고 했는데, 한 주만 하는 게 아니라 매주 우리가 그렇게 우리 교회의 기도 제목을 담은 기도 문자 카드를 보내드릴 겁니다. 그리고 우리 교회 계속해서 전부터 해오던 중보기도 사역도 있는데, 중보기도 사역도 다시 재정비해서 훈련할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우리가 모든 훈련은 그 원리 중에 하나는 반복하는 거죠. 우리가 매일 새벽기도 반복해서 나옵니다. 군인들도 평화시에 할 일이 없는 것 같지만 군인들은 매일 전투 훈련을 하는 거죠. 전쟁이 벌어졌을 때 몸이 자동으로 반응할 수 있도록 그렇게 훈련을 하는 거죠. 반복된 훈련을 통해서 키워지는 것은 용기입니다. 포화가 빗발치는 전장에서 적진을 향해서 전진 앞으로 했을 때 두려워하지 않고 나갈 수 있는 것은 훈련을 통해서 그 용기가 몸에 배는 거죠. 그리고 그 명령이 내려졌을 때 그 명령에 순종할 수 있도록도 훈련을 하는 겁니다. 반복된 훈련은 전투하는 능력이 당연히 커지겠죠. 대규모의 부대가 일사불란하게 작전을 수행하기 위해서 전투 능력 향상을 위해서 훈련하는 겁니다. 요즘은 전쟁을 사람이 하는 게 아니라 기계가, 장비가 한다고 이야기하는데, 아무리 고성능의 무기와 전자장비가 있으면 무슨 소용이 있겠습니까? 그 무기와 장비들을 조작할 수 있는 그런 훈련된 병사가 없다면
그 무기와 장비는 그저 고철 덩어리일 뿐이죠. 반복된 훈련을 통해서 키워야 되는 것 중에 하나는 분별력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군대에 있을 때 저도 그런 훈련 받았던 것 같아요. 책자 같은 걸 보여주고 사진을 보여주고 아군의 비행기, 적군의 비행기, 아군의 전차, 적군의 전차 구분하는 거, 이런 거를 요령을 배웠던 것 같습니다. 중요하죠. 당연히 전장에서 누가 아군이고 적군인지 하늘에 나르는 비행기가 이게 아군 비행기인지 적군 비행기인지를 구분 못한다 그러면 큰 사고가 날 테니까, 큰 피해를 입을 테니까 분별력을 키워야 되기 위해서 훈련하는 겁니다. 그리고 반복되는 전술 훈련을 통해서 전우애가 키워집니다. 내가 목숨을 걸고 지켜야 될 사람들이 누구인가, 그들의 소중함을 어려운 상황을 통해서 이겨낼 수 있는 동기가 된다라고 하는 거죠. 우리가 기도를 영적인 전쟁이라고 그렇게 표현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기도 훈련도 전쟁을 준비하는 군인들을 훈련하는 것과 마찬가지로 기도의 능력을 키우기 위해서, 분별력을 키우고 또 용기를 키우고 담대함을 키우기 위해서 반복하는 것이 중요하다라고 하는 겁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말씀은 야고보서의 마지막 부분입니다. 초대교회 경건한 신앙의 지도자였던 야고보가 교회를 향해서 서신을 기록하면서 마지막에 기도에 대해서 교훈하고 있다라고 하는 것이 의미심장하죠. 경건의 훈련, 신앙의 훈련에서 기도가 중요하기에 마지막에 다시 한번 당부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오늘 읽은 본문을 통해서 기도 훈련에 대한 하나님의 말씀에 귀를 기울이시기를 바랍니다. 첫 번째는 고난이라고 하는 것이 기도의 훈련소라고 하는 겁니다. 오늘 13절 말씀에 너희 중에 고난당하는 자가 있느냐 그는 기도할 것이요 말씀합니다. 근데 말씀이 또 대조되는 말씀도 나오지요. 즐거워하는 자가 있느냐 그는 찬송할지니라는 말씀입니다. 어쩌면 이 말씀 자체가 이미 우리가 바른 신앙을 위해서 훈련하는 매뉴얼과 같은 그런 말씀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무슨 말이냐면 고난이라고 하는 불이 들어오면 기도하라는 겁니다. 또 우리에게 즐거운 기쁜 일이 있으면 찬양하라는 거죠. 그런데 즐거울 때 찬양하라라고 하는 건 굳이 말씀하지 않아도 저절로 되지요. 좋은 일이 생기면 콧노래가 저절로 나오는 겁니다. 물론 이렇게 말씀하는 이유는 좋은 일이 생겼을 때 하나님 앞에 먼저 감사하고 영광을 돌리는 찬양을 하라라고 하는 그런 교훈이겠습니다. 문제는 어려운 일을 만났을 때, 고난을 당했을 때가 문제입니다. 그때는 저절로 기도가 되지는 않습니다. 우리가 고난을 기도의 신호라고 받아들이는 것은 그래서 훈련이 필요하다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이런 말씀도 있는 거겠죠. 그런데 오늘 본문의 말씀을 원어 헬라어로 읽어보면 찬송할지니라라고 하는 것은 능동태로 쓰여져 있습니다. 우리말과 다르게 헬라어는 동사에 태가 있어요. 능동태, 수동태. 그런데 오늘 말씀에 기도할 것이요 라고 하는 말씀은 헬라어에만 있는 독특한 중간태라고 하는 그런 동사의 활용이 있습니다. 이 중간태라고 하는 것은 그 행위가 수동태, 능동태는 행위가 본인에게 가는가 그럼 아니면 사물에게 가는가라고 하는 걸 텐데 중간태는 두 가지의 의미를 다 갖는 그런 특별한 의미입니다. 무슨 말이냐면 우리가 기도해야 할 때 기도하는 사람이 되기 위해서는 훈련하는 과정이 있어야 된다라고 하는 거죠. 기도한다 그래서 저절로 되는 것이 아니고 기도하게 한다 그래서 기도가 되는 것도 아니고 기도를 훈련하는 과정을 통해서 기도하는 사람이 된다라고 하는 그런 의미가 담겨 있다는 겁니다. 앞서 말한 대로 즐거우면 누가 시키지 않아도 찬송이 나옵니다. 하지만 어려운 문제를 만났을 때는 기도가 될 때도 있고 되지 않을 때도 있고 저절로 되지 않는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문제를 만났을 때 아이고 주님 할 수 있다는 것도 훈련이 있어야 가능하다라고 하는 거죠. 어제 우리 교회 이제 여름 성경학교가 영화 유치부로부터 시작이 되었습니다. 여름 행사 스타트를 잘 한 것 같습니다. 여러분의 관심과 기도 덕분입니다. 우리 장로님들도 많이 오셔서 격려해 주시고 또 육명신 장로님 오셔가지고 사진을 열심히 찍으시더니 어제 저녁에 교회 홈페이지에 그 사진을 다 올려주셨더라고요. 여름 행사 영화 유치부가 어떻게 했는지 궁금하시면 얼마나 재밌게 했는지 한번 홈페이지에 사진들을 한번 찾아보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영아 유치부부터 시작했습니다. 어려서 신앙생활 하는 일이 중요합니다. 왜냐하면 우리 아이들을 이야기할 때 백지장 같다고, 스폰지 같다고 이야기를 하잖아요. 아이들은 그저 가르쳐준 대로 쑥쑥 잘 받아들입니다. 제가 40이 넘어가지고 수영을 배웠습니다. 별로 물에 뜰 것 같아 보이지 않잖아요. 또 물에는 잘 뜹니다. 그런데 나이 들어서 수영을 배우니까 강사가 잘 안 가르쳐줘요. 제대로 안 가르쳐줍니다. 대충 가르쳐주고 나는 제대로 수영하는 것 같지도 않은데 중급반으로 가라는 거예요. 중급반에 가도 별로 가르쳐주는 게 없습니다. 그래서 왜 그런가 봤더니 나이가 들면 몸이 굳어지니까 기본적인 동작 외에는 가르쳐줘봐야 별로 소용이 없는 거예요. 강사의 마음이 이해가 되더라고요. 내가 아무리 그 동작을 하려고 해도 가르쳐준 동작이 안 됩니다. 그런데 옆에 같이 배우는 어린 아이들을 보면 가르쳐준 동작대로 얼마나 수영들을 잘하는지 금방 물개들이 다 되는 거죠. 몸도 정말 유연합니다. 그러니까 가르쳐주면 실력이 금방 늘어요. 그러니까 그런 아이들을 더 열심히 가르칩니다. 강사들이 아주 강하게 가르치는 것을 봅니다. 신앙훈련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어려서 신앙훈련하는 게 효과가 훨씬 좋은 것 같습니다. 아이들 키가 쑥쑥 자라듯이 훈련받은 아이들 믿음도 자란다라고 하는 겁니다. 제가 어렸을 때 제 모교회가 서울에 있는 성숙교회인데 어릴 적에 지방 교회들이 모여서 어린이 큰 잔치라고 하는 걸 했던 기억이 납니다. 매년 모여가지고 지방에 있는 교회들끼리 여러 가지 경연을 하는 거예요. 그 중에는 이제 찬양대 경연도 있었으니까 찬양대원들이 이 어린이 큰 잔치를 가려고 이게 왕십리 교회였는지 아마 그랬던 것 같은데 그 교회를 이제 가는 길이 이 강변도로를 따라가는 길입니다. 그런데 그만 가던 우리 찬양대 어린아이들을 태우고 가던 차가 사고가 났어요. 차가 뒤집힌 겁니다. 가다가. 그래가지고 그런데 감사하게도 다친 사람은 아무도 없어요. 아마 이렇게 강변도로를 진입하다가 차가 넘어진 것 같은데 승합차들이 좀 이렇게 균형을 잃을 때가 있잖아요. 나중에 그런데 이 차를 운전했던 전도사님이 와서 하는 이야기가 잊을 수가 없습니다. 운전하는 사람은 알죠. 이러다가 차가 넘어질 것 같은데 그러다 넘어진 거예요. 운전하는 사람은 그렇게 하고 있을 때 뒤에 있던 어린이들이 다 초등부 찬양대원들인데 찬양대원 아이들이 차가 넘어지니까 다 같이 주여 하더라는 겁니다. 여러분, 아이들이 뭘 알까 싶지만 어려서 신앙훈련 받으면 문제를 만날 때 주님을 찾게 되어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우리는 고난 앞에서 낙심하기 쉽습니다. 원망하거나 주저앉는다라고 하는 거죠. 주님께서는 우리의 그런 약함을 아십니다. 그래서 십자가를 지시기 전에 제자들과 함께 겟세마네 동산에 오르셔서 기도하러 가셨죠. 주님은 땀방울이 핏방울이 되도록 그렇게 간절히 기도하셨는데 그 시간에 제자들은 피곤해서 잠들었다는 거죠. 잠든 제자들을 깨우시면서 예수님이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마태복음 26장 40절 이하에 보면 너희가 나와 함께 1시간도 이렇게 깨어 있을 수 없더냐, 시험에 들지 않게 깨어 기도하라 말씀하시면서 마음에는 원이로되 육신이 약하도다 말씀하시죠. 그래, 너희 육체가 약하지, 그래서 그렇지. 우리의 약함을 아시는 주님이시기 때문에 주님은 제자들에게 주님이 십자가에 지시고 부활 승천하시게 됐을 때 홀로 남겨질 제자들 너희를 고아와 같이 내버려 두지 않고 내가 성령으로 함께하겠다, 세상 끝날까지 그렇게 약속하셨다는 거죠. 성령이 함께하시는 교회는 그래서 기도하는 교회가 될 수 있었다라고 하는 거죠. 주님과 함께 기도했듯이 성령과 더불어 기도하는 교회가 된 것입니다. 로마서 8장 26절에 이와 같이 성령도 우리의 연약함을 도우시나니 우리는 마땅히 기도할 바를 알지 못하나 오직 성령이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를 위하여 친히 간구하시느니라 말씀하죠. 그래서 우리는 성령을 기도의 영이라고 부르는 이유입니다. 우리의 약함을 아시기 때문에 우리가 기도를 훈련할 수 있도록 고난 중에도 우리와 늘 함께 하시는 줄 믿습니다. 그러니까 시편 119편 71절에 고난 당하는 것이 유익이다 이렇게 말씀하는 거죠. 왜냐하면 이로 말미암아 내가 주의 율례들을 배우게 되었나이다. 그래서 고난을 일컬어서 변장된 축복이라고 하는 이야기를 들어보셨을 겁니다. 고난이라고 하는 게 우리가 당하는 어려움 자체를 축복이라고 하면 그건 거짓말이겠죠. 하지만 말씀처럼
고난 중에 누가 함께 하십니까? 우리 주님이 성령으로 함께 하시고 우리를 도우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기도하게 훈련해 주십니다. 그래서 고난은 기도의 근력을 키우는 좋은 기회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고난이 우리에게 유익이고 고난 당할 때 기뻐하라는 거죠. 고난이 세상을 변화시킬 수는 없지만 고난의 훈련이 나를 변화시키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이 사실을, 이 비밀을 깨달은 바울이 로마에 편지를 보내면서 로마서 5장 3절 4절에 이렇게 고백하는 거죠. 같이 읽어볼까요? 다만 이뿐 아니라 우리가 환난 중에도 즐거워하나니 이는 환난은 인내를, 인내는 연단을, 연단은 소망을 이루는 줄 알미로다. 아멘. 우리가 지난주 마태복음 18장 말씀을 통해서 전국 백성의 리더십에 대한 말씀을 나누는 중에 크리스찬 리더의 중요한 덕목 중에 하나가 용서하는 것이다 그랬습니다. 7번씩 70번 용서하라 라고 하는 말씀의 의미 속에는 용서하는 게 내가 하는 게 아니고 용서의 주체는 내가 아니고 하나님이시다라는 것을 깨닫게 하기 위한 것이고, 우리가 용서하는 행위를 통해서 오히려 내가 변화되기 때문에 그렇게 하는 것이 중요하다라고 했습니다. 기도를 훈련한다라고 하는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기도하는 동안 내가 변화된다라고 하는 거죠. 어떻게 변화돼야 되는 것일까? 선배 목사님 중에 정릉교회 담임하시는 한희철 목사님이 계신데, 그 목사님이 글을 참 잘 쓰세요. 그래서 책도 여러 권 내셨는데, 그 목사님이 묵상글을 최근에 내신 책을 읽다 보니까 힘든 기도라고 하는 제목의 글이 있어서 소개합니다. 힘든 기도라는 게 이제 기도하는 게 힘들다는 게 아니라 기도를 듣는 게 힘들다는 그런 글이었습니다. 기도를 듣는데 뭐 기도를 평가할 수는 없지만 저게 기도인가라는 생각이 들어서 힘들었다, 뭐 그런 내용입니다. 그러니까 기도는 기도인데 아무리 들어도 이거는 기도 같지 않다. 그런 기도를 우리도 할 때가 있죠. 예수님께서는 그런 기도가 중언부언하는 기도, 주문 외우듯 하는 기도 하지 말라 이렇게는 말씀하셨고, 우리가 흔히 이제 대표 기도, 회중 기도를 하다 보면 우리가 너무 경직될 때가 있죠. 그러니까 회중을 의식하다 보니까 이게 하나님을 들으라고 하는 기도인지 회중을 들으라고 하는 기도인지 그렇게 될 때가 있잖아요. 아니면 자기를 과시하기 위해서 기도하는 경우도 있지 않습니까? 그런 기도가 참 듣기 힘든 기도다라고 이 목사님이 이야기를 하는 거죠. 그러면서 이 한희철 목사님 마음에 남아있던 기도가 있답니다. 그건 어떤 기도냐면, 이 목사님이 강원도 단강에서 오랫동안 목회를 하셨는데, 그 단강교회에서 목회하던 중에 그 교회에 다니시던 연세 많으신 이 할머니 집사님이 매일 하던 기도 소리가 남는다는 거죠, 마음에. 시골 교회 집사님이 뭐 기도를 복잡하게 하셨겠습니까? 집사님 기도할 때마다 늘 탄식하듯이 이렇게 기도했다는 거예요. 하나님, 삼시세끼 밥만 먹으면 되는 줄 아는 우리에게 어떻게 살아야 하는지를 가르쳐 주옵소서, 이렇게 기도했다는 거죠. 우리는 그저 늘 구하는 게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입을까, 그것을 구하는데 하나님, 어떻게 살아야 하는지 가르쳐 주십시오. 우리가 기도를 훈련하는 이유가 여기에 있다라고 생각합니다. 고난 많은 세상에서 어떻게 사는 것이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삶일까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기도 훈련을 통해서 배우게 되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그래서 두 번째로 우리가 믿음의 기도를 훈련해야 되겠습니다. 15절에 말씀합니다. 믿음의 기도는 병든 자를 구원하리니 주께서 그를 일으키시리라. 혹시 죄를 범하였을지라도 사하심을 받으리라 말씀합니다. 믿음의 기도, 믿음으로 기도할 때 우리에게 어떤 역사가 나타나는가라고 하는 것을 우리 15절 짧지만 세 가지의 단어로 말씀해주고 있는데, 병든 자를 구원하리니, 구원에 대해서, 또 주께서 그를 일으키시리라, 일으키신다는 거죠. 또 사하심을 받으리라 말씀합니다. 믿음의 기도를 통해서 나타나는 역사, 구원과 일으킴과 사하심이라고 하는 거죠. 일으킴이라고 하는 건 잠든 영혼을 깨운다는 그런 의미가 있는 것이고, 사하심이라고 하는 것은 헬라어로 아피엠이 우리가 지난주 나눈 말씀 중에 있는 용서와 같은 단어입니다. 우리가 병이 낫기를 위해서 기도하지만 더 중요한 것은 이 병든 영혼이 구원을 얻는 것이고 잠든 영혼이 깨어나는 것이고 죄인이 용서를 얻는 것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죠. 물론
지금 중병을 앓고 있는 환자나 그 가족 입장에서는 당연히 질병의 고통에서 자유케 되는 것이 눈앞에 있는 기도의 제목입니다. 그것보다 중요한 기도가 있겠습니까? 하지만 주님이 병든 이들을 만나서 하신 일을 말씀을 통해 살펴보면 주님은 단지 병을 고쳐주시는 일만 하시지 않았다는 거죠. 주님이 병든 이들을 치유하는 일과 복음을 증거하는 일은 항상 함께 이루어지는 사역이었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기억합니다. 마가복음 2장 5절 말씀에 예수께서 그들의 믿음을 보시고 중풍병자에게 이르시되 작은 자야 내 죄 사함을 받았느니라 하시니 말씀합니다. 주님이 하신 말씀이 의미심장하잖아요. 중풍병자를 친구들이 메고 왔는데 예수님께서 병 낫기를 위해서 기도하실 때 작은 자야 내 죄 사함을 받았느니라 말씀하셨다라고 하는 겁니다. 우리가 엊그제 다락방 기도회 시간에 그때도 잠깐 그런 말씀을 드렸습니다. 중병을 앓고 있는 사람들은 그 병이 마음에서 시작되는 경우가 많다는 거죠. 그래서 마음이 닫혀 있는 환자를 치유하는 것이 가장 고치기 힘들다고 의사들이 그런 얘기를 한다는 겁니다. 마음이 닫혀 있으면 몸도 치유하기가 힘들다는 거예요. 주님의 위대하심이 여기에 있는 거죠. 눈에 보이는 질병은 중풍병이었지만 주님께서는 그 죄인의 마음을 아셨습니다. 그래서 그 마음의 병을 아시고 작은 자야 말씀하셨다는 거죠. 그래서 내가 죄 사함을 받았다, 그 마음을 회복하시고 그 병에서 자유케 하셨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믿음으로 기도한다는 건 주님이 하신 것처럼 기도하는 거죠. 영혼의 문제를 위해서 기도하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16절에 그러므로 너희 죄를 서로 고백하며 병이 낫기를 위해 기도하고 서로 기도하라. 의인의 간구는 역사하는 힘이 크민이라 말씀합니다. 질병은 그 환자의 문제인지 모르겠지만 죄의 문제는 환자만의 문제가 아니잖아요. 병 낫기를 기도할 때 서로 죄를 위해 기도하라 말씀하는 이유입니다. 나의 문제이기도 하다는 거죠. 우리는 서로 죄인이기 때문에 이 환자를 놓고 기도할 때 우리의 죄의 문제를 하나님 앞에 먼저 내려놓고 회개하며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역사하시는 줄 믿습니다. 이렇게 기도해야 되는 거죠. 주님, 우리는 죄인입니다. 불쌍히 여겨 주십시오. 우리는 비록 죄인들이지만 구원하시는 주님의 보혈의 능력으로 이 시간 치유하여 주실 줄 믿습니다. 우리를 의롭게 하시고 우리를 사용해 주옵소서. 주님의 이름에 능력이 있는 것이죠. 그래서 15절 말씀 믿음의 기도를 새 번역에는 믿음으로 간절히 드리는 기도 이렇게 번역되어 있습니다. 믿음의 기도를 간절히 드리는 기도라 그랬습니다. 그럼 간절히 기도한다는 건 방금 얘기한 것처럼 회개하는 기도이기도 하지만 야고보서 1장에도 기도에 대한 말씀이 나오는데 간절한 기도를 1장에서는 이렇게 설명합니다. 야고보서 1장 6절 말씀 같이 읽어봅니다. 오직 믿음으로 구하고 조금도 의심하지 말라. 의심하는 자는 마치 바람에 밀려 요동하는 바다 물결 같으니 말씀합니다. 우리는 늘 그렇죠. 요동칩니다. 우리의 마음이 흔들립니다. 바닷물결처럼 심하게. 의심하는 것은 그렇게 흔들리는 것이고 8절에는 두 마음을 품는 것과 같다 그렇게 말씀합니다. 우리가 주님께 우리의 믿음의 닻을 내릴 때 흔들리지 않게 되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믿음이라고 하는 건 집중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가까이 하는 것입니다. 죄라고 하는 헬라어가 하마르티아라고 하는 게 관역에서 벗어났다. 마치 활을 쐈을 때 관역에서 벗어난 상태를 죄라고 성경은 설명합니다. 하나님께 집중하지 못하는 거죠. 하나님께서 멀어집니다. 마치 베드로가 일렁이는 파도를 보고 두려워서 물에 빠졌던 것처럼 집중력을 잃어버리는 것. 간절히 기도하는 것은 주님께 집중하는 것입니다. 오래전부터 교회는 그렇게 기도에 집중하는 훈련을 했습니다. 데살로니가 전서의 말씀처럼 쉬지 말고 기도하라. 이 말씀대로 살려면 어떻게 해야 될까? 어떻게 하면 쉬지 않고 기도할 수 있을까? 그래서 생각해낸 것이 호흡으로 하는 기도. 우리가 쉬지 않고 하는 일 중에 하나가 숨 쉬는 것. 그래서 숨을 들이마실 때는 주님이라고 하고 내놓을 때는 우리를 불쌍히 여겨주십시오. 우리의 죄를 고백하듯이 그렇게 간단한 기도를 호흡과 같이 그렇게 기도하기 위해서 애썼다는 거죠. 그런 기도를 해보시기를 바랍니다. 순간마다 마음을 흔드는 의심과 두려움을 극복하기 위한 기도입니다. 그리고
혼자 기도하는 것보다는 함께 모여 기도할 때 집중력이 배가 되는 것을 우리는 경험합니다. 주님을 의지하는 의의 기도, 마음을 모아 집중하는 그런 기도의 훈련이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기도한다면 엘리야처럼 하라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성경에 기도의 모범이 되는 인물들이 많죠. 다윗이라든지 모세라든지. 그런데 오늘 말씀은 선지자 엘리야를 언급하고 있습니다. 16절에 역사하는 힘이 큰 의인의 간구의 예로 바로 이어서 엘리야의 기도를 이야기하죠. 엘리야는 우리와 성정이 같은 사람이로되 17절은 말씀합니다. 이 말씀을 읽어보면 성정이 같은 사람이라는 건 무슨 말입니까? 엘리야도 우리와 똑같은 사람인데 라는 말씀입니다. 그리고 나서 엘리야가 어떻게 기도했는지를 읽어보면 도전이 되는 말씀이죠. 그러면 어떻습니까? 엘리야도 했는데 나도 할 수 있지, 이런 마음이 드십니까? 아니면 나는 엘리야처럼 못할 것 같은데, 그런 마음이 드십니까? 왜 이렇게 말씀할까요? 어떻게 우리가 엘리야처럼 할 수 있습니까? 그런데도 성경은 엘리야는 우리와 똑같은 사람이다 말씀하는 이유가 뭐겠습니까? 엘리야를 통해서 역사하신 하나님은 언제나 믿음의 사람을 통해서 일하시잖아요. 하나님이 엘리야를 통해서 일하셨던 것처럼 오늘 우리의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은 역사하시는 줄 믿습니다. 하나님 그렇게 하길 원하신다는 거죠. 요한복음 14장 12절 말씀입니다.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나를 믿는 자는 내가 하는 일을 그도 할 것이요 또한 그보다 큰 일도 하리니 이는 내가 아버지께로 감이라. 예수님께서 제자들과 마지막 최후의 만찬 식사를 하시는 자리에 하셨던 당부의 말씀입니다. 내가 하는 일 봤지? 너희도 할 수 있어. 내가 하나님께로 가면 내가 너희와 늘 성령으로 함께 할 때, 너희가 기도하고 역사할 때 하나님께서 더 큰 일도 하실 거야 격려해 주시는 거죠. 열왕기상 18장에 보면 오늘 말씀에 나오는 엘리야의 기도가 나옵니다. 3년 6개월 동안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의 범죄, 우상을 섬기는 것 때문에 가뭄, 기근으로 징계하셨습니다. 그리고 나서 이제 그것을 회복하기 위해서 엘리야를 통해서 우상의 제단을 무너뜨리고 바알과 아세라 선지자들을 다 처단하는 거죠. 그리고 나서 기도합니다. 하늘 아래 화창한, 오늘처럼 화창한 하늘 아래 하나님께서 비를 주시겠다고 약속하신 말씀 붙들고 비가 오기를 기도하며 기다리는 선지자의 모습이 열왕기상 18장 43절에 나옵니다. 그가 사환에게 이르게 올라가 바다 쪽을 바라보라. 그가 올라가 바라보고 말하되 아무것도 없나이다. 이르되 7번까지 다시 가라. 기도하러 무릎은 꿇었지만 하늘은 화창하고 구름 한 조각도 없는 이런 땡볕의 날씨 가운데 기도하는 엘리야의 위대함이 담겨있는 구절이지요. 엘리야가 기도를 시작했더니 바로 즉시로 홍수처럼 비가 퍼부었다라는 말씀은 없습니다. 기도했지만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엘리야는 의심하지 않았습니다. 그 마음이 갈라지지 않았습니다. 기도를 멈추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 믿음의 닻을 내렸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사환에게 이야기합니다. 의심하는 사환에게 7번까지 다시 가봐라. 지난주 말씀이 떠오르잖아요. 7번씩 70번이라도 용서하라. 잘못된 형제를 용서하는 사람으로 내가 변화될 때까지 용서하라는 말씀처럼 언제까지 기도하라 말씀하는 겁니까? 내 삶 속에 주님의 약속의 말씀이 이루어질 때까지 기도하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 우리가 13절부터 읽었지만 앞에 나오는 말씀은 고난과 인내에 대한 말씀이 바로 본문 앞에 나와 있다는 것을 우리가 주목해 봅니다. 10절과 11절 말씀도 여러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형제들아, 주의 이름으로 말한 선지자들을 고난과 오래 참음의 본으로 삼으라. 보라, 인내하는 자를 우리가 복되다 하나니 너희가 욥의 인내를 들었고 주께서 주신 결말을 보았거니와 주는 가장 자비하시고 긍휼히 여기시는 이시니라. 아멘. 선지자 엘리야에게 배우는 것이 바로 이 고난 가운데 인내하는 기도라고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그 기도의 결과가 어떻게 되었는지 잘 기억하라는 것입니다. 불굴의 기도의 원천이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제가 교회 부흥을 위해서 기도합시다 이야기하면서 부흥에 대한 말씀을 드릴 때 임계점이라고 하는 표현을 썼습니다. 임계점이 뭡니까? 예를 들면 물이 몇 도에 끓어요? 100도가 되면 끓습니다.
그런데 100도가 되기 전에는 90도 넘어가도 끓는 것 같지 않습니다. 그냥 물은 여전히 물인 것 같다는 거죠. 100도에 다다르게 됐을 때 그제서야 물이 수증기가 되면서 기포가 일어나고 끓기 시작하는, 그걸 임계점이라고 하는 거죠. 임계점에 이르기 전까지는 변화가 일어날 것 같아 보이지 않습니다. 부흥의 역사도 그렇습니다. 어느 날 갑자기 부흥이, 물론 부흥은 하나님의 역사입니다. 성령의 역사죠. 하지만 부흥이 일어난 역사의 기록들을 보면 부흥의 시기, 항상 부흥을 사모하며 기다리며 기도하던 이들이 있었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역사를 통해서 확인하게 됩니다. 사도행전에 제자들이 예루살렘을 떠나지 않고 기도했을 때, 기다리고 있을 때 성령이 임했고, 1900년대 부흥의 역사 가운데도 그 부흥을 기다리며 기도하는 이들이 있었고, 최근에 있었던 미국의 에즈베리의 부흥운동 같은 경우에도 10년을 넘도록 기도하며 부흥을 사모하며 기도하던 이들이 있었다라고 그렇게 전하고 있지 않습니까? 우리가 인생의 원리를 어떤 물이 흘러가는 것과 빗대어서 이야기할 때가 있습니다. 순리대로 하라라는 말이 그런 거잖아요. 바위가 있으면 부딪히지 말고 돌아가고, 순리대로 물 흐르듯이 이렇게 말하는데, 역시 물이 들어간 교훈으로 맹자에 보면 불령과 불행이라는 말이 있습니다. 한자어니까요. 불자는 아실 것이고, 영자는 찰영자이고, 과자는 웅덩이 과자입니다. 무슨 말이냐면 물은 웅덩이를 채우지 않고는 앞으로 나아가지 않는다, 이런 의미입니다. 그렇죠. 웅덩이가 있으면 물이 웅덩이에 다 고일 때까지는 지나가지 않잖아요. 아무리 급해도 웅덩이를 뛰어넘는 물을 보시지는 못했을 겁니다. 흐르는 물이 웅덩이를 만나면 웅덩이를 채운 뒤에 흘러가는 것처럼 우리의 기도도 그런 것이 아닐까? 왜 기도의 훈련을 하는 것일까? 인생이 문제와 고난의 웅덩이를 만날 때가 있습니다. 우리가 은혜를, 생수를 사모하며 부르짖기는 하지만 우리 안에 은혜를 채우지 못해서 앞으로 나아가지 못하는 경우는 있지 않느냐라고 하는 겁니다. 그럴 때 엘리야처럼 인내하며 기도하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원리를, 이 원리를 아는 이들은 그래서 고난을 기뻐하라고까지 했습니다. 인내를 배우고 기도를 훈련하는 좋은 기회가 되기 때문에, 기도는 우리로 주님의 구원의 사역에 참여하는 은혜를 주십니다. 힘들지만 말씀을 의지해서 기도의 자리, 훈련의 자리에 참여하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120명 훈련하는 기도의 용사들로 우리 교회 새벽기도, 금요기도, 중보기도의 자리가 채워지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래서 욥에게 행하셨던, 엘리야를 통해서 보여주셨던 하나님의 크고 놀라운 역사를 경험하는 믿음으로 훈련된 기도의 용사들이 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언제나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는 하나님, 오늘도 깨어 기도할 수 있도록 믿음 주시니 감사합니다. 그런데 고난 앞에 주저앉기 쉬운 우리의 약함도 아시고 성령으로 함께 하셔서 우리의 기도를 도우시니 감사합니다. 작은 간구에도 크게 역사하시는 주님, 눈앞의 문제에 요동하는 우리를 불쌍히 보시고 문제보다 위대하신 하나님께만 집중할 수 있도록 도와 주옵소서. 우리의 기도를 통해 일하시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